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배웠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아멘. 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혼수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가전제품을 마련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유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컬러 방송이 시작된 1980년대에는 이제 혼수로 컬러 TV를 마련을 했었죠. 그리고 온 나라가 어려웠던 IMF 시대 때는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가전제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 백화점에서 몇 년 동안 통계를 내어보니까 요즘 가장 잘 팔리는 가전제품이 뭘까요? 건조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러한 건조기나 공기청정기가 왜 인기를 얻냐? 바로 이제 미세먼지 때문이죠. 공기가 대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빨래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일상과 소비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민과 걱정거리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은 취업 걱정을 하게 되죠.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은 성적 걱정, 그리고 어른들은 가족 걱정이나 자녀 걱정, 노후 걱정, 하루도 끊이지 않고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신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바로 질병과 건강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몸과 마음이 힘이 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병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민간요법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병원을 싫어하는 분들은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냥 집에서 통증을 견뎌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신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무슨 기도요? 치유의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치유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20장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한 지 14년이 되었어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14년을 통치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젊은 나이에 몹쓸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들이 열심으로 치료해보지만 점점 병은 악화되고 죽어갑니다. 몹쓸병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상처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바른 것을 보고 추측하면 아마 피부의 종양 같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얼술로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자, 시간상으로는 이 20장이 18장 앞으로 가든지 18장과 19장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였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두 가지 고난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민족적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으로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으로 병수발하고 힘이 든데 이번에는 남편이 가족이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면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다른 고난은 나중에 피해 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위기 순간에 히스기야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문제는 다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을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른 문제, 다른 위기를 당했지만은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영적으로 기초가 튼튼하면요, 사단 마귀가 사방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중학교만 가도 요즘은 수학이 참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더 어려워지죠. 이것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이해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수학 문제, 어렵다는 미분, 적분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우격다짐으로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는 거잖아요. 구구단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중학 수학 그리고 고등 수학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왜 해야 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따라할까요? 기도생활. 기도 생활. 예, 기도로 영적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처럼 영적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이 한꺼번에 공격해와도 잘 대처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매일 밴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구구단을 외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구구단을 잘 외우고 있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될 때에 태풍이 올 때, 가뭄이 오고 위기의 궁대에 에워싸여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히스기야처럼 넉넉하게 풀어가고 아멘.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초가 잘 다듬어진 히스기야를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회개하면 네 병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게 보통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아니, 아들도 없는데 후계자를 정하래요. 이 말을 전하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눈에 볼 때에는 저승사자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조금 소화가 안 돼,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런 사형 선고,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 의사의 말에 지배를 당합니다. 아, 나는 6개월밖에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내 병은 낫지 않는다. 그냥 삶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워버리죠. 그리고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도요, 죽는다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한테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마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는다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못 고친대요.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살고 싶은 의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의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멘. 그 다음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들어눕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의지가 없으면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살고 싶어 합니다. 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행동을 지금 중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스케줄을 다 왕의 업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한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환경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라는 결단이에요. 다른 모든 것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몰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산만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들이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지만 왜 기도 응답이 있고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 아들인 기도는요, 응답되지 못했고 능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무엇이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사이가 결과를 다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죠. 아멘.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2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겠고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랑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 아니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딴짓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대화 상대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게 예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은 올 스톱,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가시는 분들 오고 가는 소리 들리면요, 이거는 집중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하다가 안수 받다가 소리 좀 질러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 시간 되었는지 시간도 보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합니다. 수요일은 기도 시작하고 30분이에요. 금요일은 기도 시작하고 40분 지나면 소리가 딱 작아지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차량 운행 나가시는구나. 그때 이제 방송실에서도 내려오시기 때문에 30분, 40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 마무리하시고 내려가면 딱 맞습니다. 먼저 내려가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 기도받고 있는지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더 기도 오래 해주시나 보지도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모으십시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 아멘. 하늘에서 내 기도에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때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받으실 때, 이제 안수기도 받으실 때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축복 기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은혜의 강가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불을 지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불이 지펴져 있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름 부으심이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영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싶고 또 내 속에서 가난한 7영들이 빠져나가는 축사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멈추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아멘. 이때 영적 반응이 일어나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요, 히스기야가 드린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고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당당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얼마나 전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멘. 제 앞에 있던 그 어떤 왕들과는 다르게 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디 기억하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이 예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불명예를 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는요, 한풀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 그의 상황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 이유 때문에 압수르의 미름을 써서 압수르가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 또 좀 건강해야, 내가 지도자로서 버텨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질병까지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맡기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라고 던지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런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신 것을 아신다면 저를 이대로 데려가지 마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몫은 다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기도하자 해도 안 하시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일이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누구야? 너무 낯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혼자 일 다 저질러 놓고 왜 나에게 덮어 씌우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 히스기야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손짓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우리 주님 보셨지요. 내 마음, 내 몸을, 내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실망을 넘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 볼까요? 실망을 넘어서 실망을 넘어서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주변에 보게 되면 질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제 기도한다고 더 되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며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면 아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반드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치유되어지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산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3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건의와 위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통곡합니다. 점잖은 사람들은요, 통곡을 잘 못합니다. 그냥 점잖하게 조곤조곤 아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체면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뭐가 중요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 더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짜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에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십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1시간 반씩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아멘.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축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마 히스기야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움직이시고 다시 철회하게 하도록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며칠 후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시 존귀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것 외에 더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사경을 헤맬 때 지금 아수르가 침공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때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덤으로 얻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상한 게 있을 때, 또 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울면요,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멘. 자녀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56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 56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 56편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다니죠. 도망가다가 이제는 적대국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가게 됩니다. 모국 이스라엘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도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의 고향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지금 절망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원수의 나라로 지금 도망가 있는데 이때 다윗이 기도하죠.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하나님 이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흘리는 이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눈물을 담으시고 기억하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속상해서 자꾸 속상해서 눈물 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몸의 질병으로 아픈 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56편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다윗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누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한 인생이고요, 히스기야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아픈 사회에는 많아서 눈물이 많은 분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남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눈물병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아멘.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아멘. 남편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바울 그 능력자 죽은이도 살리는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질병을 통해서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깊은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요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아버지. 더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이때 히스기야처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